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장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기름 부음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잔꾀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술수를 부린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열어주셨고 막힘이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한다면 그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능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최종 승리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6, 17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30세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뒤에 온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37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잃고 또 헤매기도 하고, 헤매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준비가 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결국은 이 세상은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유혹도 많았습니다. 아브넬이 찾아왔지요.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 찾아왔지요. 우리하고 손잡자고. 그래도 다윗이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 한 분 하나님만 섬겼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가 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왕창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고 사람을 얻고 승리하게 되고 이 모든 동력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사람 쫓아다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 훈련이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더 큰 사명을 맡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00명,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전 이스라엘. 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다윗을 성장시키시는데요. 이게 다윗이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지만은 지나가서 보니까 이 방법이 다윗에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다 준비되고 훈련되니까 사람들은 답답하게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훈련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죠. 기회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쉬운 길만 찾아다니고 편하게만 하다가 고생은 하기 싫고 기회는 얻고 싶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날 기다리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니까 결국 기회는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먹는 말씀이지만, 늘 드리는 예배지만 이 말씀 먹고 이 예배 드리고 이 찬송 부르고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힌 길도 다 열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사람이 심심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거의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가나안 땅 곳곳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땅이 어디였느냐? 12지파가 사는 가나안 땅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워낙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하면서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공권을 뺏긴 거예요.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이 하늘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북한군이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게 100배 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나안 전체를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키는 요충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가나안의 핵심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힘을 쓰지를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은 그래서 이 민족의 수건이고 이스라엘의 최대 과업이었어요.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 평화와 안전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모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 평화와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남유다 344년의 역사의 기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요새 중에 요새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3년 걸렸습니다. 3년. 3년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다윗이 어떻게 공략하느냐? 예루살렘의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인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이 샘이 없어요. 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뭘 했냐면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고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밑으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기혼샘의 물이 이 터널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 물이 고이면 이 위로 직각으로 12m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이 수로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수로가 세상에 딱 알려진 게 언제냐면 1867년 영국군 장교였던 찰스 워렌. 그래서 이 터널을 워렌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찰스 워렌이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수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1867년 이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워렌이 이 터널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우리가 강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내 약점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내 약점에 정직해야 됩니다. 장점을 여러분 아무리 강화시켜도 약점을 딱 건드리면 그 사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잘난 거 자랑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자기 약점 내놓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이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만만했어요. 이 성을 네가 공격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네가 이 성을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를 상대하는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세워도 다윗의 군대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친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죠. 여부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이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기분은 나쁘지요. 근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에 비유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을까? 다윗은 유다 지파지만 그의 가문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의 제일 천한 일, 양치고 소치는 목동 일을 했어요.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시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딱 하면 다윗은 너무 쉽게 흥분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을 때 나발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과도하게 흥분했습니다. 다윗은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조롱의 말, 여기에 다윗이 과민 반응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여부수족 속에 가장 불쌍하고 약한 자들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못 들어간다더라. 다윗이 이런 사람 인간 취급 안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 진짜 무섭지요. 물론 다윗의 잘못이죠. 근데 다윗의 잘못을 꼬집어내 가지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막 퍼뜨렸던 거예요. 사람들 무섭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기 분노심 때문에, 자기 어떤 열등감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상한 감정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과도한 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기억보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또 그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에는 장애인은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 이 소문을 만들어서 막 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품어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의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 힘들어했지요. 사람들이 왜 다윗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내보다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나는 인간적으로 사울에 비하면 볼품도 없고 집안에서도 존중도 못 받고, 이게 다윗의 열등감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데 여부수족이 심리전을 한 건데 이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무 말씀 안 하고 다윗에게 두로 왕 히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은 당대의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히람의 휘하에 있던 최고의 목수들, 최고의 석공들, 최고의 장인들을 보내가지고 제일 좋은 목재, 백향목으로 다윗에게 집을 한 채 딱 지어주게 하신 거예요. 집이 한 채 딱 생긴 거예요. 다윗이 살 아주 멋진 궁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 집에 있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자기가 너무 과했다는 거 자기도 안 깨달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거 자기도 깨닫고 막 자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형편없는 죄인 하나님은 이런 못난 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같이 못난 자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백성과 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이 사랑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는 업적을 그가 감당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감당 못했어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과도하게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한 거 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막 내 힘들어하는데 내 필요한 거 하나 슬쩍 주고 가시는 거예요. 먹어라.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을 하나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마음 중심에 딱 두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해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내면에 상처가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과도한 분노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상처 많고 흠집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상처와 상한 감정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80년 부흥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면 약점이 있고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약점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 온전히 섬겨서 때를 열기도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깊이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